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인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 부활하신 말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때 화요일 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니까 한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뭔가 먹을 게 있는가 싶어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제 오늘 본문인데, 다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아마 베드로 포함한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나서 바라보았더니 밤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저 나무가 저렇게 말라버릴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해서 막 놀라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예수님 보소서, 저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 바로 앞에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랐습니다라고 놀라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 말할 줄 몰랐더냐, 뭐 내가 말했으면 말랐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하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앉아가지고 이것을 교훈하고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지. 무화과 나무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말랐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더라도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무화과 나무 말리고, 아니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바로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 23절, 24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한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다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줄 믿어라 라고 말해서,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보다 더 크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혹은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지만, 너희도 놀랄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도 가운데 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각각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부분입니다. 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교훈인데 베드로는 궁금해서 한 말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 다짜고짜. 아니 좀 절차를 밟으면 그래 신기하냐? 너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믿음의 기도를 하면 돼. 그러면 1번으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무시하고 정말 핵심적인 말, 애들이 해야 되는 말만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어라.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현재형이니까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의 믿음, 속격이건 소유격, 이게 정말 해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도대체 뭔지,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인지, 둘 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면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뜻은 문맥에서 나오니까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은데 아직 기도하기 전에 기도 얘기 나오기 전에 평상시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문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뒷 문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문맥은 무화과 잎이 마른 이야기거든요. 무화과 마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산에 가서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비는 것처럼 나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 부탁을 들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야죠.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이 굉장히 급한데 제가 우리 딸에게 1,0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딸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딸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 몰래 저희 딸이 1,000만 원을 어디 가지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학생이 무슨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상대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뭔가 요구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무화과 나무잎을 말릴 수 있는 분이다. 아니 뭐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뒷 문맥을 통해서 보면 뒷문맥은 기도에 대한 문맥이거든요. 기도,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면 뒤에는 믿고 구하라 행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시는 일에 대한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조금 다르죠? 아직 기도하기 전에,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기도의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문맥, 뒷문맥, 전체 문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믿음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믿음 없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니까.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마음의 품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확신 없으면 돌에 빌고 나무에 비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나 혼자서 하는 행동이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고백하고 이 믿음 안 되면 주여 저에게 이런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내 안에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아니,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무화과 나무 바로 다음 보면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들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뭐 그게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일단 기도가 성립이 되면 가능합니다.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내 기도의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가 막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믿음인데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참 황당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황당한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무화과 나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면 다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예. 지금이야 뭐 산이 들려 바다에 하면 혹시나 뭐 발달한 기술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게 가능한 말 아니잖아요. 산이 어떻게 들려 바다에 던져집니까? 뭐 일본의 간사이 공항가 뭐 그렇게 됐다면서요. 아주 뭐 어릴 때 제가 임종모 목사님 외아집인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산 밑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맨날 햇볕에 가려가지고 그 교회가 산이 좀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공항이 생기면서 그 산을 전부 다 깎아가지고 바다에 넣어가지고 됐다고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항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인 것은 맞는데, 근데 뭐, 지금이라 그렇다 치지만, 이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 안 되는 것이. 근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근데 본문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상대되는 개념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뭔지를 알면 또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하다. 어원이 혹은 판단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말은,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는 말은 내 입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데 내 마음은 입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를 보면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 손에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될까 안 될까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도는 쉬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정말 될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네.
여기에 믿고는 현재 가정법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믿으면서. 근데 의심하지는 이제 부정상 우리 말하는 과거인데 이것은 이제 한 번입니다. 현재는 지속이고 부정상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가혹하게 보이는데 그런 가혹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의심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심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거든요. 생각을 통해 집어넣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를 보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꾸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막 기도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 대신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은 기도 자체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것은 내가 할 때 문제를 보는, 내가 할 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카센터 가시잖아요. 그죠? 카센터 가시고 차 맡겨놓으시고 여러분 그 옆에 서가지고 지켜보시는 거 저는 지켜보고 성질이 아주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맡겨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차 한잔 하든지 안에 들어가서 뭐 조금 시간 쓰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내가 의논을 하면서 저 부품이 지금 제대로 된 부품인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 그 정비공하고 의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내가 수리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수리할 거면. 그죠? 내가 처리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맡길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자꾸만 관여하는 것입니까? 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할 거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맡기는 것이니까. 기도할 거라면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관여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안 되거든. 그렇게 되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내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필요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어로 보면 진실로가 맨 앞에 와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다. 내용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도 되는 것이 확실하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산을 옮기는 문제보다도 더 크다면 한번 또 판단해 보시고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께서 일단 보증을 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네. 그러면 맡겨볼 만하잖아요. 맡겨볼 만하잖아요. 내 마음이 입술은 맡긴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못 맡겨서 갈라지게 되면 이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내가 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 능력에 비춰 이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할 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춰 이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것을 평가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는 평가 안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거로 뗐어야지.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내가 이렇게 요 부분만 더 이거 내가 관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맡길 것이면 그냥 맡겨버리세요. 예. 맡기지 못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이 문제를 다시 내가 가져옵니까? 빨리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이 문제 내게서 떠나보내도록 좀 도와달라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였잖아요. 기도할 때. 23절도 기도할 때고 24절도 기도할 때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23절이 기도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면 24절은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한 후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내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면
이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간 중에 기도를 하는 순간도 있고 안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도를 안 하는 순간도 포함해서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러므로는 결론의 접속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라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이것 때문에 23절에 그대로 되리라. 불가능한 것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라. 너희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된다. 예. 왜 우리가 믿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기도를 하면 내 눈에 크고 작고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일단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이란 말이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24절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어라. 이 말들은 현재입니다. 현재요. 이 말 뭐냐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계속 믿어야 된다.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받으는 또 과거입니다. 과거. 네. 웃기죠.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받으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받을 것이다라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황당하십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적나라하고 깊이 있게 교훈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기도로 안 할 거라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거 있습니다. 23절 안 되면서 24절 이거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받아 착각입니다. 23절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24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이죠. 그죠? 이런 이유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된다. 반드시. 예.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는 본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제가 어디 유튜브를 뭘 봤는지 거기 잠깐 지나가다 본 영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을 소개하면서 미국에서 이게 총기 사고 뉴스에 잘 올라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올라오지 않냐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걸 다 뉴스에 실으면 다른 뉴스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일상생활 속에 다반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은, 네. 그러니까, 누가 총을 쏴서 누가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기도 응답은, 기도의 크기와 기도의 깊이, 제목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가 문제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입니다. 다짜고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볼 필요도 없고 산도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떻게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점 맡기면 어떻게 고치는가는 그 기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액정이 고장나.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 처방해 주잖아요. 그죠? 그거 의사가 할 일입니다. 내가 앉아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증상이 있으니까 이 약이 좋을 것 같고 저 증상이 그거 내가 할 일을 그런 병원에 가지 말았어야죠.
내가 그렇게 내 일에 관여할 거면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내 마음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약합니다. 자꾸만 내가 자꾸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고 자꾸만 내가 문제에 휩싸입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간 중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기도가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 정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받은 것이나 같다. 라는 믿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기도는 간구거든요. 간구. 하나님께 간절히 비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기도 테필라, 다음에 그 헬라에서 말하는 프로슈케는 간구가 아닙니다. 본래 뜻은 뭐냐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에 딱 들어가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제목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 그 다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먼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가까운 상태에서 뭔가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찬양이나 감사나 회개나 막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과거 샤머니즘 시대 때 기원에서 온 잘못된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도는 아니고 본래는 훨씬 폭넓습니다.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다 맞잖아요. 세상을 창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내가 문제를 그냥 더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맡겨버리면. 네.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 문제가 되면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 정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라버린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말만 했는데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놀란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 내가 하나님 믿어서 됐다가 아니고 나는 나니까 되지만 너희는 하나님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방법인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 제목을 분석하고 내 문제를 분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만 문제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시고 다음에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니 내가 이 기도 마칠 때 이미 내게 그것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 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것 되면 기도 제목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죠.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거 의심 없는지.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가진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것이다. 이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건 믿어야죠.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네. 이런 믿음 내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 맡기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기도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는지, 그건 나의 간절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전까지,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응답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응답에 확신이 있는지.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 다 아멘 하시죠, 그죠? 여기 되거든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도 보통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문제 관여하신 여기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상 응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 일에 관여하신다는 확신은 잘 없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문제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디쯤에서 벗어나 있는지 보시고, 그 단계부터 회복하시고 바르게 잡으시고, 그래서 이번 한 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날마다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지만 막연하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내게서 나가는 기도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판단한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그 자비로우심을, 그 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른 기도의 자세, 특별히 믿음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고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사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내 문제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 내가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으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경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